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31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1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의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를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의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이엘과 아사시야와 나핫과 아사엘과 여리목과 요사밧과 엘리엘과 이스마야가 마핫과 브나야는 고나냐와 그의 아우 시므이의 소아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 주며 그의 소아의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눠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되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여러 어린 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역대기는 히스기야의 긍정적인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역사적인 히스기야가 그렇다고 긍정적인 모습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사야는 히스기야에 대해 굉장히 강도 높게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역대하가 이제 보여주고자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는 출애굽 제2의 출애굽인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기한이 된 이후에 세워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어야 되는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 모델이 되는 중요한 왕들을 제시하는데 그게 바로 다윗 왕이고 솔로몬이고 그리고 이런 히스기야 그리고 이제 요시야 같은 왕들이 아주 중요한 왕들이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도 히스기야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선왕 중에 아주 유력한 자였죠. 우리가 그 히스기야 이야기를 29장부터 봤는데 오늘 29장, 30장, 31장까지 이렇게 히스기야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했는지를 보면 우선은 29장이 제일 처음 나왔을 때 종교개혁의 이야기는 성전정화 사건이었고 지난주에 유월절을 회복하는 이야기 30장에 그리고 오늘 31장에는 이제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반열을 질서를 잡고 예배를 회복하고 11조를 회복하는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 성경이 이렇게 순서적으로 뭔가 이야기하는 중요한 흐름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믿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또 신앙을 할 때 그 순서에 맞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성전이 세워져야 되겠죠. 성전은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에 가장 중요한 건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 지성소에 있는 법궤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회복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는 이유 또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부셔버리는 이유는 그 성전이 부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성전이 더러워졌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성전 정화를 해야 된다라고 했던 거고요. 성전 정화가 되면 그 성전을 하나님의 보좌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없죠.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갈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두 번째 성전이 정화를 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회복한 것입니다. 즉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깨닫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사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유월절 양이 되시는 그 구속의 은혜가 우리를 그 성전에 나아가게 하셨고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까지 나갈 수 있게 하시는 은혜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 속에서 히스기야도 성전이 정화되고 그 다음에 바로 유월절을 회복하여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자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그 은총 안에 있어야 될 자임을 택한 바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히스기야의 본격적인 이 개혁은 그 예배가 지속적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제사장과 레위 지파, 그러니까 그 성전 제사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성전 제사를 맡는 사람들을 반열을 아마 이제 다윗이 세운 그 24반열 뭐 이런 반열들을 다시 회복하고 질서를 잡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체질을 바꾸는 작업을 오늘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핵심 3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이게 31장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성전이 회복됐어요. 그리고 유월절이 회복됐어요.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해요? 그 성전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제사장들이 필요하잖아요. 제사장들이 없으면 성전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이며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했냐면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일에, 즉 율법에 집중하여 그 사역을 철저히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어떤 종교개혁들보다 이제 성전과 유월절을 회복하고 바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이 제사장과 레위 지파를 몫을 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이죠. 11조 얘기가 나옵니다. 이때는 구약시대는 11조는 제사장들은 기업이 없잖아요. 유업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11조는 기업이 없는 레위 지파들의 몫인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의,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11지파죠. 레위 지파 빼고 이 11지파가 각각 모든 사람들이 각자 10분의 1을 떼어서 성전에 바쳐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런 기업이 없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몫으로다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그렇게 먹이며 그들의 삶을 보장하는 이유는 뭐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제사를 드리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른 지파처럼 그런 땅을 일구고 수출을 내고 여기에 관심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겁니다. 그게 바로 11조였던 거죠. 자, 그런데 성전 제사가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이 해이해지게 된 이제 남유다 예루살렘의 이 망국적인 그때의 상황을 보면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냐? 하나님이 세워놓은 이 선순환의 질서가 깨져버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11조를 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러한 몫을 떼어서 성전에 내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겠죠.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성전을 떠나 아니면 또 성전에 있지만 자꾸 뭐 하려고 할까요? 자기가 어디 가서 농사를 짓고 뭘 팔설해서 자녀는 먹이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자꾸 성전 제사가 집중되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는 데 집중하지 않고 다른 일에 자꾸 이제 신경 쓰게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더욱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더 흐트러지겠죠. 그러면 더더욱 11조를 낼까요, 안 낼까요? 더 안 내겠죠? 그러면은 제사장과 레위 지파는 더 어떻게 될까요? 더 어려워지겠죠.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이 레위 지파와 제사장 다 도망갔습니다. 그냥 성전을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그 이야기가 말라기에 나오는, 그래서 11조에 대한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말라기에서 한번 잠깐 가보시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성경, 우리가 보는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잖아요. 그래서 말라기의 3장에 보면 말라기가 이거를 강하게 책망을 하죠. 3장 7절부터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떠났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나는 하나님 떠난 적이 없는데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나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아둘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한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할 것이며 너희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풍족하게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믿지 못해서입니다. 결론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규례대로 너희가 11조와 봉헌물을 드렸어야 됐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11조의 의미는, 또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는 의미는, 저는 뭐 이게 꼭 고약과 맞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주재권의 인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단 말이죠. 근데 그 에덴 동산의 주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그 하나님의 것을 청지기로 맡아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관리하는 자가 아담이와 하와였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게 뭐냐? 선악과는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임의대로 먹되 이건 네가 왕처럼 행하라 이거예요. 그럼 뭐는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선악과는 건드리지 마. 선악과는 그냥 여러 과일 중에 하나가 아니고 하나님과 약속을 한 거예요. 내가 왕임을, 내가 하나님임을, 너의 인생의 주인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뭐냐면 선악과를 건드리지 않기로 한 겁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단순히 사과 하나 따먹었다가 아니고 당신은 내 왕이 아니라는 반역이에요. 자, 이 전통이 바로 11조의 전통인 겁니다. 제가 그래서 매주 우리 봉헌 기도를 제가 할 때 늘 하는 기도가 있어요. 모든 날이 하나님의 것이라 인정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루를 건드리지 않고 주님께 드렸습니다. 즉 주일 성수라는 개념도 저는 주재권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시간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시간이 남아가지고 짜투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일주일 7일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하는 게 성도예요. 사실은 레위 사람처럼 제사장처럼 우리도 1년 365일 성전에 살면서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손은 누가 키울 거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담당할 수 있는 레위와 제사장을 세워놓고, 그러나 너희들은 10분의 1을 건드리지 않으므로, 그들에게 그 레위 제사장과 그들을 먹여 살리는 것을 통해서 이걸 건드리지 않으므로 모든 날이 사실 하나님의 것이고 나에게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11조고, 그리고 그 시간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게 주일 성수인 거죠. 그래서 청기도 개혁주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겁니다. 신앙의 훈련에 있어서 주일 성수와 11조,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겁니다. 이 11조가 무너져 버리면 유대 사회의 이 11조가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것이 무너져 버리고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하는 거예요. 이제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을 하면서, 여러분들 말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말하는 건 쉽습니다. 우리가 찬양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그걸 믿고 그것을 고백하는 건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이 남유다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약속한 것들을 어기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모든 시스템이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그 패단은 또 그러한 모든 이 문제점들은 누가 고스란히 다시 떠안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그대로 떠안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항상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늘 책망을 받았던 그때 시기에는 이런 사이클, 이 악순환의 사이클이 계속되는데,
자, 그 중에 느헤미야도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 자, 그래서 말라기는 이제 11조를 그래서 강조하는 거였었어요. 이런 원리에서. 자, 느헤미야도 한번 보시죠. 느헤미야서 13장에 보시면 이제 느헤미야가 와서 막 성전을 짓고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에 있어서 왔더니 막 엉망진창이었던 겁니다. 거기 포로기한을 막 해서 돌아온 그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서 또 자기 마음대로 살고 막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느헤미야가 이제 그 중에 하나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3장에 보시면 자, 10절부터 한번 제가 볼게요. 10절부터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했다. 아까 제가 설명한 일이 진짜 벌어진 겁니다. 레위 사람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돈 벌러 나가는 거예요. 막 이제 자기 밭으로 도망을 가는 거죠.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들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와의 손자 삭골의 아들 화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가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느헤미야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제 그 다시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면서 했던 일이 뭐냐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을 잘 보장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야 그 레위 사람들이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을 지키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게 바로 이거였던 겁니다. 단순히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너희들 그 반열대로 열심히 해. 너희들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그게 윽박만 지른 게 아니고 그걸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뭐 한 거예요? 서포트를 풍성하게 해준 겁니다. 다른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전 일에 집중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거죠. 역대하 31장 4절에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이게 오늘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예배를 잘 보존하기 위해 히스기야는 그냥 단순히 행정적인 뭐를 처리하는 일을 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일을 맡을 그 지도자인 제사장과 레위 지파를 잘 원래 성경대로 세워주는 것. 그래서 그들이 율법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종교개혁의 시작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5절에 보니까 역대하 31장 5절에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다. 근데 이런 드림은 히스기야가 먼저 했어요. 2절을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희정문에서 섬기며 감사하게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로 쓰게 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부터 왕부터 어떻게 한 거예요? 기쁘게 먼저 자신의 것을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힘쓰게 할 수 있도록 그걸 본 백성들도 자발적으로 이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곳간에 차고 넘치고 제사장들의 반열들을 다 따져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나머지 얘기는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열들을 11조로 구별해서 풍성한 것을 가지고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철저하게 다 조사한 거예요. 아이들이 몇 명인지, 3살 이상 되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를 다 조사한 겁니다.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아이들을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주었고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그러니까 그 레위 사람, 제사장, 그리고 그 아내들, 아이들 다 파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철저하게 잘 섬길 수 있도록 이 히스기야가 철저하게 그것을 파악하여 그것을 보장해 준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종교개혁이 이제 탄력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각 고을마다 흩어져 있는 레위 지파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어디 하나님 율법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2가지 하는 거거든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과 그리고 율법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잘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여기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뭐가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막 커졌잖아요. 막 커지면서 오합지졸이었죠. 막 질서도 없었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개척교회처럼 이제 그 사도들이 사람들이 복음 전하고 사람들이 모이고 막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대형교회가 됐잖아요.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한 번에 막 5,000명, 막 3,000명 막 이렇게 막 회심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들어오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 사도들이 뭐에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들을 섬기고 구제하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배분하고 막 여기에 온통 신경 쓰니까 교회에 문제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그 교회에 막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왜 나는 이만큼 주는데 저는 저만큼 주냐부터 시작해갖고 그러니까 막 그 싸움이 나니까 그때 사도들은 그럼 이 싸움과 지금 이 교회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분배를 어떻게 하고 우리가 그러면 사도들끼리 막 집중 회의를 해서 그럼 이제부터 야고보 너는 이거 해, 너는 뭐 요한 너는 이거 해, 여기에 집중한 게 아니라 아예 사고의 전환을 해버리죠. 왜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무엇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자꾸 터지는 걸까? 사도들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로서 해야 될 일은 말씀과 기도인데 그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하는 일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다른 일에 너무 많은 신경이 쓰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때 결정했던 게 뭐냐면 바로 사도행전에서 7집사를 뽑은 겁니다. 그 일을 대신할 수 있는. 그래서 원래 사도가 해야 될 본연의 업무인 그 일에만 집중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사도행전은 2장을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6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리라. 그러니까 그 일은 다 이제 집사들을 비롯한 이제 성도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역에 집중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또 빌리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서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안수 집사가 딱 세워진 거예요. 이때부터는 이제 사도들은 보호를 시켜준 거죠.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이제 매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호를 해준 거예요. 그 모든 업무들을 이 지도자들이 그 일을 해준 겁니다.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런데 목회자가요, 말씀을 연구하는 일이 거기에 온 힘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소문들이 들기 때문에 저는 가장 문제라고, 제가 전도사 때 우리 전도사끼리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감리교회에 있었을 때 제가 뭐 합신에 와서는 못 들어봤는데 감리교회에 있었을 때 들었던 얘기예요. 전도사가 말씀을 못 전해도 쫓겨나지 않는데 운전을 못하면 쫓겨난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차라리 말씀을 잘하면 쫓겨나요. 비교된다고. 또 제가 들었던 가장 마음 아팠던 이야기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한 부목사님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이제 도서관을 가서 이제 공부를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 도서관에서 책도 좀 보고 하려고 갔다가 성도들을 만났는데 그 다음에 소문이 쫙 났대요. 목사님이 일은 안 하고 도서관에 놀러 다닌다고. 이미 그 사고 체계가 대단히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망각하는 거죠. 우리 관례에도 가장 큰 교회 목사님, 저희 이제 선배들이었죠. 제가 이제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선배 목사님이 저보고 일주일 동안 뭐 하냐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 책 보고 그리고 성경 공부 교재 만들고 한다 그랬더니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난 성경 좀 보고 싶다는 겁니다. 너무 바빠서 성경을 볼 시간이 없대요. 뭐 하는 한 나가고 뭐 하고 뭐. 그러니까 부교육자들이 아침에 나가서 저녁까지, 그리고 밤에도 일찍 끝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뭔가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루 종일 영상 만들고 또 하루 종일 뭔 기획안을 짜고, 물론 필요할 때는 해야 되겠죠. 근데 목사의 주 업무는 말씀을 연구하는 겁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 없이 증거하기 위해 말씀을 철저하게 연구하는 일에 매진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 우선순위를 분명히 인식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다른 것보다도 기도와 말씀에 힘쓰기로 작정했고, 그럴 때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기 시작했고 교회가 말씀으로 왕성하여졌다. 점점 말씀이 왕성하여지니까 성도의 수가 많아지는 게 아니고요, 제자의 수가 많아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저냥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순환인 것입니다. 근데 이 질서가 깨져버리면 교회 질서가 깨져요. 그럼 그 모든 이 불이익은 모두가 당하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이 종교개혁의 이 중요한 우선순위가, 저는 한국교회가 뭘 바꿔야 되는지를 보여준 아주 중요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단순히 이 사도들만 그랬던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그 교회가 단단하게 세워지길 바랬는데, 그러기서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복음의 은혜가 회복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때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가장 중점적으로 심혈을 기울였던 게 뭐였죠? 에베소서 1장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계획들, 또 십자가의 은혜로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지, 성령님이 그 복음을 어떻게 적용시키고, 그리고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지를, 그래서 신앙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말을 하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우리 교회의 토대가 무엇이어야 되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 어떤 것에 위에 세움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아야 된다. 모든 교회의 토대는 사도와 선지자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사도와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맡아 우리에게 대언해 줬던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사도와 선지자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사도와 선지자는 뭘까요? 성경인 거예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는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바로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21절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서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그러니까 한 말씀과 한 복음과 한 성령과 한 하나님과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고 있는 그분,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 우리가 믿고 있는 성령이 누군지를 거기서 일치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연합이 생기고 그 말씀의 토대로 얼개를 짜서 성도들이 하나가 될 때 그 위에 우리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성전으로 지어져 갈 때 세상이 아무리 풍파가 이 바람이 불고 또 비가 내리고 창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힘은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서로 말씀으로 연합되어 탄탄하게 성도들이 하나 되어 갈 때 우리는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3장에 보면 이 구원의 비밀이 얼마나 큰지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 3장에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워진 말씀 위에 세워지는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에베소서 3장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또 교회를 세우는데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 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역사는 영원전부터 감춰졌던 그 하나님의 비밀, 그 하나님의 놀라움을 증거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무엇을 통해서 증거되냐? 10절 보십시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죄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말로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 얼개가 강하게 짜져서 벽돌이 연결돼서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소원은 뭐였던 거예요? 통일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소원은 통일.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었던 것처럼 지금 이들, 나를 믿고 있는 이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아는 것처럼 이들이 하나 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세상으로 알게 해주십시오. 복음은 나 혼자 전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감히 따라할 수 없는 그 용납과 용서와 사랑의 그 공동체가 세워졌을 때 강력한 세상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4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러므로 내가 무릎 꿇고 정말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16절에 그의 영광과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의 가운데 뿌리가 깊이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계속 기도했던 건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가 되어서 성전이 되어져 가니까, 그러기 위해서 바울이 계속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높이 그 넓이 그 어떠함을 끊임없이 배워가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원한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그것을 깨달아 하나가 되고 거기 완전히 다 같이 강건되어서 용광로처럼 완전 녹아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됩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하나로 만들고 무엇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복종하게 하며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들 강건하게 합니까?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4장에 그 일을 위하여, 그 연합됨과 하나됨과 교회로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기 위하여 말씀으로 십자가의 사랑에 더 깊이 우리가 헌신되고 사랑에 강건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은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4장 4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의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주셨다. 그러니까 한 하나님 한 성령 그러니까 그 한 분 그 사랑이 완전 강건되어 너희들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 5가지 직분이 있는데 이 5가지 직분 다 뭐에 대한 직분이라고요? 말씀에 대한 직분입니다. 사도와 선지자, 성경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계시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기반하여 그 말씀을 선포하는 복음 전도자가 있고, 또한 복음을 전하여 모여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 교회의 무엇임, 종말이 무엇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는 교사가 있고, 또한 그 말씀대로 목양하는 목자와 같은 목사가 있는 거예요. 다 말씀에 수종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교회가 하나 돼야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이루셨고, 그러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우리는 교회로 하나가 되고, 그 교회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비밀이 선포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한 하나님 한 성령 한 복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깊이 뿌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 하나가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이 말씀 사역자들을 줬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 사역자를 교회에 주십니까?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합니다. 명확한 말씀이 선포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말씀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부족해도 주일 선포된 말씀을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붙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을 이번엔 다 통일시킨 거예요. 주일 말씀으로 다 나눠라. 한 말씀으로 한 주간을 같이 살아가는 게 연합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의 사역자를 줘 말씀의 토대를 삼으려고 합니까? 바로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럴 때
그럴 때, 이런 질서가 세워질 때, 교회의 분명한 방향이 세워질 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연결하여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가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삽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질서가 잡힙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원리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원리였던 겁니다. 히스기야의 이 방향과 지금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회 방향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신약이든 구약이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원리는 이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 히스기야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역대하 31장 다시 한번 가보시죠. 20절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이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를 선과 정의와 진실함을 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토부예요. 토부. 우리가 늘 얘기했던 그 선함, 좋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토부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선함으로 행했다는 건 뭐냐면 다른 말로 착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것을 선택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선으로 행했다.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를 선택한 거예요. 두 번째는 그는 정의를 갖고 있었다. 정의가 뭡니까? ጼ데카. 미슈파트와 ጼ데카 맨날 설명했던 거 아니에요? 미슈파트는 재판, 샤파트가 재판이에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 선악의 판단 기준이라면 ጼ데카는 뭐예요? 그 선악의 판단 기준에 옳다. 이 ጼ데카예요. 그래서 사실은 토부나 이 ጼ데카나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선악의 판단 기준을 하나님께 뒀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ጼ데카인데, 그래서 정의를 ጼ데카라고 보통 번역돼 있잖아요. 그죠? 공의 번역. 근데 여기는 참 이 정의가 ጼ데카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한국어 성경은 이게 참 재밌어요. 아니 왜 다 똑같이 막 정의, 공의 이거를 막 너무 섞어서 쓰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는 ጼ데카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야샤르입니다. 야샤르는 뭐냐면 스트레이트예요. 스트레이트. 올고듬. 야샤르는 그러니까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쫙 뻗어 있는 마음이에요. 이 야샤르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뭐 ጼ데카나 다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토부나 ጼ데카나 야샤르나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진실함은 에메트예요. 아멘 할 때 쓰는 그 아멘입니다. 충성되다, 신실하다, 믿음직스럽다, 충성스럽다 이럴 때 쓰는 단어가 이 에메트예요. 즉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보고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쭉 뻗어 다른 것을 보지 않고 묵묵히 신실하게 우직하게 그곳에 서 있는 사람, 이게 바로 히스기야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런 왕, 히스기야 정말 이런 완벽한 왕이었나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아니라고요. 이사야서를 보면 알아요. 히스기야에게 얼마나 책망을 받는지. 나중에 보면 지금은 막 거의 뭐 빈틈없이 완벽한 왕처럼 그려지고 있지만 히스기야가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그 아수르가 막 쳐들어왔을 때 누구를 의지해요? 바벨론을 의지했다가 나중에 바벨론 멸망당하는
그 시작점이 히스기야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사야가 얼마나 책망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그 바른 질서가 세워지고 성전을 세우고 유월절을 완성하고 그리고 제사장 대심과 우리의 예배와 모든 질서를 확립하며 선하신 선순환을 통하여 같이 연합하여 하나님께 성장할 수 있게 하시는 왕이 올 것이다. 그건 바로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다스리는 왕일 것인데 그 왕은 누굴까요? 이사야서 11장 보십시오.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인데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으로 삼을 것이며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분은 성령님에 의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즐거움으로 삼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권위에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아요. 우러나라 치우치지 않아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기 좋은 걸 선택합니다. 이게 토부죠. 내 귀에 듣기 좋은 걸 선택하는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선택하는 왕입니다. 완벽하게. 그런 4절에 공의, 쬐렉합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이게 에메트입니다. 에무나, 에메트.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이게 에무나죠. 이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을 것이다. 히스기야에게 표현됐던 그 완벽한 왕의 모습이 사실은 누구를 조망하는 거예요?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 메시아께서, 참된 왕께서 선하시고 정의롭고 또 신실하신 왕께서 우리 머리로 삼아주셨고 우리를 그의 몸으로 삼아주셨는데,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은 그 질서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중심에 세워지는 성전이 세워지고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가 누군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한 말씀 앞에 함께 질서가 세워져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삼는 그런 참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 연합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아름다우심이 선포되게 하는 교회, 저는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될 교회가 그런 교회고 저 여러분들이 그 교회의 벽돌들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루살렘, 우리도 함께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에 강권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납하심 하나 때문에 하나 되게 하시옵시고, 한 성령, 한 복음, 한 하나님, 한 주님, 한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다 같이 하나가 되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즐거워하게 하시옵소서. 상록교회가 올해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또 행해지는 모든 행사들마다 이 분명한 질서, 이 분명한 선순환을 잊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